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복되지 않습니다. 결핍과 고통과 부르짖음의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샬롬의 땅 아닙니까? 평안의 땅이에요. 평안의 땅에서 그들은 평안을 빼앗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사사기는 샬롬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왜 샬롬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사사 오니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지 40년 후에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의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 다음 세대로 믿음이 잘 전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가리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나더 제너레이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주님을 기뻐할 때 힘을 얻는데 주님을 기뻐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복음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와는 너무 다른 세대예요. 여호수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렛을 섬겼으니, 여기 보면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두 번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세대가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살고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이 문제가 참 심각하죠. 조지바나 연구기관의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지나 대학에 진학할 때 신앙을 저버리는 것, 기독교를 떠나는 비율이 64%나 된다고 합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기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18세에서 22세 사이에 최소 교회를 1년 이상 떠나는 자녀들의 퍼센티지가 66%나 됩니다. 주일학교까지는 잘 다녔어요. 그런데 홀로서는 그때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흥미가 없는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한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청소년, 청년, 어린이 예배가 이제 교회마다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한국 교회의 50%의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가 없다고 합니다. 좀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을 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의 50%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거다라는 전망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신앙이 세대를 거쳐 전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 중복된 표현이 있죠.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며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성적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 페일했습니다. 패스하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이 문제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계가 있었어요. 1단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함께 거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서로 결혼을 허용해 준 거예요. 자녀들끼리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점차적으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중독에 빠지는가를 보면 참 흡사하죠.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나는 마약 중독에 빠질 거야 생각하며 약을 손대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통제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술도 그렇고 어떤 것도 다 그렇습니다. 중독은 더 원하는 거예요. 자꾸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데도 끊어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작은 허용이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이 늘 이와 같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를 범하는 환경,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는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이랑 붙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도망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뭔 소리요? 갑자기 깨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죄된 환경에서는 도망쳐야 돼요. 요셉이 그랬죠. 도망쳐야 돼요.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감정적인 충동,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는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PPT 보여주세요. 앞에 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세상 친구들, 세상 정욕으로부터 내가 멀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일주일 바쁜데 목장 모임을 하나요? 모여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표현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라고 세상 친구를 가까이 하면 세상의 욕망이 자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교제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살았다면 그들은 샬롬을 누릴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샬롬을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함이 있어요. 샬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이 약속되어 있대요. 제발 믿으세요. 어제도 일이 터졌는데 문제들이 산더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들에게는 예비되어 있어요. 그 사회학자이자 뉴욕주 형무소 위원이었던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주크 가문의 그 유전적 전통에 대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연구에서 42명의 성씨가 다른 죄수들이 맥스라는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이 한 사람의 후손들이었어요. 1720년에 태어난 맥스 주크는 신앙이 없었고 교육도 받지 않았고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직업도 없었습니다. 불행은 그대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불명예스럽게도 그의 후손 가운데에는 7명의 살인자, 60명의 도둑, 50명의 창녀, 130명의 범죄자, 310명의 극빈자, 400명의 부주의로 신체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이 맥스 주크 자손들이 뉴욕주에 끼친 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125만 불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에 대한, 그의 후손에 대한 연구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미국 부흥운동에 크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는 부통령이 1명 세워졌고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30명의 법관, 65명의 교수, 80명의 고급 공무원, 100명의 변호사, 100명의 목회자와 선교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는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 살아가기로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번번이 페일합니다. 패스하지 못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몹시 화가 나셔서 그들을 주변 나라 메소포다미아 왕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여기 이 왕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구산 리사다임.
이 리사다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중으로 악한. 그러니까 이름이 이거예요. 이중으로 악한 리사다임. 여러분, 이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여러분, 자식 이름을 두 배나 악한 놈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거 유대인들이 만든 별명 아닌가 싶어요. 분명한 것은 너무 악독하고 사악한 군주였어요. 샬롬의 땅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물론 다 하나님의 시험에 페일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페일한 어려움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은 차원이 달라요. 테스트에서 페일한 그 사람들의 고난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에서의 고난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탄식과 슬픔과 눈물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들에게 분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이에요. 질투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다 주셨잖아요.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도 나를 좀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를 돌보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대상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서 그냥 끝장내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테스트하셨어요. 왜 테스트하셨다고 나오나요? 낮추시려고. 저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셨어요. 왜 낮추셔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삽니다. 왜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읽고 있나요? 말씀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거든요. 내게 요구하는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론의 영역에서는 알고 있는데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대신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막
처리하느라 분주하게 오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전개되면 주님 앞에 의지하며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게 전혀 없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가 나세요. 주변 국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간절히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범죄합니다. 배우는 게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배우는 게 없어요.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어리석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매년 병원에 찾아오는 심혈관 환자들을 보면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을 치료하려면 방법이 있는데 병원에 다녀왔으면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전에 먹던 음식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시술을 받고 수술까지 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자신의 삶에 가져왔을까요?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하는 환자,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킨 환자의 퍼센테이지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90%는 똑같이 이전과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운동하는 습관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서 만나는 고난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요. 오늘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에게는 어떤 일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성도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울 때 그냥 잊지 말고 나를 간절히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사사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을 하신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시겠대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시며 성령을 주신다고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가리켜 변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쭉 보니까 고난과 관련된 책 제목을 보니까 두 권의 책이 보였는데요. 한 권은 고통의 은혜, 또 한 권은 고통의 은총.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고통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고통이 어떻게 은총이 돼요? 고통이 정말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광야의 샘이라는 책을 쓴 카르만 부인이 있는데 이런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책상에 누에고치 여러 마리를 갖다 놨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놈들이 누에 나비들이 나오기 위해서 곧 그 누에고치를 하나씩 이제 뚫고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큰 몸이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온몸을 그냥 힘을 써가면서 날개를 움직여가면서 그 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몇 마리를 보니까 날개가 찢어지는 놈들도 있습니다. 온갖 몸부림을 치며 용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이 여인이 누에고치를 도와주려고 가위를 가져다가 누에를 살짝 이렇게 벗겨주었어요. 그랬더니 누에고치가 그냥 쉽게 속에서 나비 한 마리가 술뚝 툭 튀어나왔어요. 내가 참 도와줬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도와준 게 아닙니다.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날갯질을 하고 날기 시작하는데 도와준 그 누에고치의 나비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무엇을 한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근육을 키운 거예요. 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날기에 적절할 정도로 몸도 이제 건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위를 손대서 쉽게 나온 누에 나비는 여러분 날개도 있고 다 형상은 나비인데 온몸은 그냥 그 물기가 있고 근육도 없고 날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견고히 주님 앞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고난이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기도하기를 멈추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내가 어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주 넘어지는 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나에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래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래요. 의자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가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세요. 나 같은 사람 품어주실까? 예, 품어주시죠.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날 밤에 여러분이 막 자녀를 혼냈어요.
많이 혼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학교에 돈을 한 20불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20불 부모에게 받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죽을 죄를 졌지 하고 그냥 갑니까? 죽을 죄를 졌지 하고 가는 아이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핍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해주셔야죠. 여러분 다 받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가 끝없는 사랑으로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의 거듭된 범죄는 하나님의 용서의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커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무엇이 무궁하다고요? 무엇이 끝이 없다고요? 무엇이 멈추지 않는다고요?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파고 또 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담대히 나오라고 요구하세요. 우리가 심판의 날 멸망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기도도 몇 번 하다가 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로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붙드세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패스할 수 있어요. 페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다윗 이야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다윗 참 그래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삽니다. 시편의 그 많은 시들을 보면,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부르짖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내게로 오라고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 순종하며 살라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세상이 돈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형통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인정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있을 때까지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